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2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5장 구속으로 변화되다 첫 번째입니다. 이 5장 구속으로 변화되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먼저 창조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세계의 선함을 단언하며 인간의 사명을 원대한 용어로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인간의 사명을 말하고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창조 세계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인간과 창조 세계는 타락하고 맙니다. 실로 성경적 세계관은요, 이 인간의 곤경에 대해 철저히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이 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요. 소망을 제공합니다. 즉, 치료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구속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인데요. 이 성경은 구속사를 통해 두 가지 약속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은 사탄의 부당한 권리 주장이 언젠가 종말을 맞을 것, 언젠가 사탄의 왕국이 멸망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완성될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진행 과정이 구속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시작은 원시 복음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선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에 대한 저주 말씀이죠. 이 성경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관한 최초의 단서가 있습니다. 즉, 이 언약적 저주 안에 이미 저주의 결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주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을 보자면요. 여기서 여인이라 함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고요. 후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인의 후손은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둠의 왕국 곧 사탄의 나라를 영원히 멸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곧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분이십니다. 이렇게 원시 복음에서 예수 복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속사라 부를 수 있는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뒤집으시고 죄와 맞서시며 그럼으로써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구속하시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 속에서 펼치시는 드라마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귀결되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상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그 상황을 조성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역사 속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도래를 위해 이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세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통한 구속사의 진전을 봐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체 구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우신 역사적 언약들을 통해 주로 진행됩니다. 이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자체와 맺으시는 애초의 근본적 관계, 즉
창조 언약 위에서 수립됩니다. 이러한 언약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이고요. 이를 구속적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창조와 구속 모두 본질적으로 언약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이 구속사의 절정은요, 예수님이 계진하시고 자신의 피로 확증하신 새 언약입니다. 이 절정에 이른 언약, 곧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한 구약의 두 가지 언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아 언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첫 불순종은요, 더 나쁜 또 다른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시고 실행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인간을 보시고요.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엇갈리는 두 언약의 길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 온 땅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순종은 결국 저주를 가져오고요. 홍수 저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이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노아의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요.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언약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9장 11절에 다 잘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노아 언약의 기초를 보자면요.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 관계, 즉 창조 언약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이 모든 생물, 즉 땅 자체, 이 창조 세계 전체와의 언약임을 6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9장 10절부터 16절 부분 내용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쌀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이런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에는요,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 노아 언약은 창세기 1장 창조 언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반복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이 노아 언약의 기초가 창조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히 한번 보자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도 반복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또한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정연한 언약 패턴이 언급되면서 이 창조 언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데요.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한편 이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즉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즉 죄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노아 언약은요. 타락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경고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노아 언약은요,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입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유지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노아 언약에 나타난 구원 계획의 범위는 보편적입니다.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노아와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세계, 곧 하나님과 온 땅 사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먼저 보자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전제는요. 창조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마지막까지 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하나님의 원래 언약, 곧 창조 언약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창조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한 가족을 통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전체가 아닌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보았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약속의 목적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언약적 요구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이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즉 약속의 내용이 강조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큰 민족, 거주할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줌 등의 약속이 되겠죠. 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의 구속적 언약의 특징을 보자면요.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의 초점, 곧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로 한정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나는 구속적 언약의 기본적 초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의 언약들, 가령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을 보면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참고하자면요. 아브라함 이전 구속적 언약으로서 노아 언약은요. 창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언약이라는 점. 이것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점이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이후 구약의 구속적 언약에 나타나는 이 제한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한성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적 언약을 왜 제한하셨는가? 잠정적이긴 하지만 오직 한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좀 예비적인 작업을 먼저 좀 해보자면요. 일단 먼저 창조입니다. 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거룩하며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땅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 백성은 새로워진 땅에서 하나님과의 구속적 언약 가운데 살아갈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겠지만요. 구약까지 거슬러 가게 된다면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필요성을 보게 되는데요. 즉, 이 일, 곧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죄를 근원적으로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창조 세계를 악한 자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십니다. 즉, 메시아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한 곳, 한 백성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한시적으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요. 그들이 한시적으로 정결케 된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백성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이제 왜 제안하셨나 하는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변을 하자면요.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으신 구속적 언약을 통해 부분적 구속을 가져오셨지만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새 언약의 장을 열고 그럼으로써 포괄적이고 완전한 창조의 구속을 가져올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